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지금 이제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신천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동원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한번 와서 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초청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죠. 신천지가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고 신천지는 사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처음에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이 하지만 끝을 보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성도님들한테 신천지 사람들이 여러분과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니까, 이만희를 예수라고 하니까, 이만희를 믿으니까 잘못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신천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천지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하면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배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하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육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가 있으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 그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오실 때도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육체는 어디 갖다 뿌리고 영만 왔다. 근데 그 영이 지금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이만희라는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라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만희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은 예수도 안 믿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아니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알아보면 어떤 예수를 믿냐 하면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변질되어서 와서 지금 이만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라는 사람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라는 사람이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 사람들의 교리이자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천지 교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이 그 이만희라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만희라는 사람이 없어지면 신천지의 교리가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만희라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3세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영원히 살까요? 계속 살까요? 제가 신천지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거든요. 총회장이 만약에 120살까지 살면 나도 신천지 가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까지 살면, 그리고 150살까지 살면 나도 신천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오늘도 똑같이 전하면 이거는 바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오늘도 똑같이 교회에서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올바른 복음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오늘날 어떤 사람이 바울이 모르는 것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쉽게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신천지를 알았을까요? 바울이 이만이라는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바울이 있을 때는 신천지도 없었고 이만희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몰랐던 거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했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광교회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부광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 똑같은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전했던 그 바울의 복음, 그 복음을 오늘날에도 부광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모르는 것을 전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복음이자 이단이고 이게 사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분이에요. 예수.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벌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것을 찾느냐 하면 자신의 상상 속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면서 그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맞다,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잘못된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3월이 되면 신천지 대구 대명동 그 신천지 이렇게 본부가 있죠. 대구에 있는 다대오 지파 본부가 대명동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오픈이 되고 대면 예배를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월부터는 대면 예배가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만큼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전도한다라는 걸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길거리나 시내 가보면 신천지 사람들을 많이 전도합니다. 그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있었던 그 정도의 사람들, 신천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사람들이 대구에만 14,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건물에. 그 정도의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온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 사람들 중에 반 정도는 벌써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14,000명 중에 한 7,000명 정도,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갔습니다. 근데 딱 예배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14,000명 모이다가 갑자기 7,000명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 뭐지? 왜 나갔지? 나랑 친했던 사람들은 왜 없지? 이런 생각과 함께 또 이탈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정도의 사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도 활동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처음에 신천지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 예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2, 3년 안에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 3년 안에 된다. 그래서 20년 전에 들어가도 2, 3년 안에 된다 했고 15년 전에 들어가도 2, 3년 안에 된다. 10년 전, 5년 전에 들어가도 2, 3년 안에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2, 3년이었어요. 최근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이다. 5분 남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올해 2023년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천지가 1984년도 3월 14일 날 신천지라는 게 이제 한국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198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23년이 되면 40년째가 돼요. 40년. 자, 40년째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올해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막 모아요. 광야 40년이다. 마지막이다 진짜. 이제 마지막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새하늘 새 땅이 딱 이루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올해만 버티면 된다. 막 환란과 핍박이 있었는데 우리는 버텼다. 40년의 훈련 기간을 끝냈다. 제 올해만 버티면 된다 라고 하면서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가 딱 끝나면은 신천지가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내년에 뭐라고 할까요? 또 그럼 이야기 하겠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광야 40년이 끝났으면 이제 할 거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포로기 70년. 포로기 70년이 남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모으는 거예요. 계속. 신천지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 그리고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어떤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그냥 쏟아 넣어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잠시 올라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대구 다대오, 이제 신천지 다대오 대구 출신인데요, 이 친구가 서울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그 친구를 잠시 만났습니다. 다른 지역이었으면 별로 안 만났을 것 같아요. 다른 뭐 지역에 원래 있었던 친구들하고 했으면 저는 안 만나러 갔을 것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오랫동안 신천지에 몸담았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쉬운 거면 다 구원받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죠. 믿기만 하면 되면. 근데 그렇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질문했어요. 너도 지금 안 믿잖아 봐. 그렇게 쉬운 건데도 안 믿잖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나도 쉽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다 믿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믿는 것 플러스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사람들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플러스 뭘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책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뭐라고 지칭하냐면 자기를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 총회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의 중간 단계 가운데 이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본문을 이야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맹인이었다, 그리고 거지였다,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름은 바디메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바디메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자는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 앞에 바자가 있으면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은 바돌로메 이런 것도 전부 다 원래 본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혔을 때 그때 두 사람을 풀어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을 풀어주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을 풀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진짜 바라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바라바라는 이름 앞에 각주 1번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 해놓고 밑에 보면은 1번 괄호 1번 딱 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본문이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라바라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풀어줄까, 살인자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유대 왕인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통해서 자신의 하루에 그냥 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을 또 못 봤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나라면 구걸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걸하는 게 쉬울까요?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막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빌어먹어 막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 못하면 무조건 그런 줄 알았어요. 공부 못하면 구걸하면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 못한다고 구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걸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바디메오는 앞을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걸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그때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의 그 목소리의 용기, 원래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 용기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더 큰 용기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지였고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벌어먹어야 되냐면 주변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돈 한 푼 주지 않으면 나는 또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이 거지는 어떻게 얘기하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겉옷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추위와 더위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거지에게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겉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겉옷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위와 추위를 보호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겉옷을 지금 내버릴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바디메오는 가지고 예수님 앞에 향하여 나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필요에 의해서라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겉옷을 예수님을 위해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동호 목사,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겉옷, 가장 소중하게 하는 겉옷을 내버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지금 제 마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겉옷 아니라 속옷도 입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겉옷 아니라 속옷도 입지 않으시고 그분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분은 채찍 맞으시고 그분은 욕 먹으면서 그분은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겉옷을 다 던져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시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향유 옥합도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성경의 내용을 저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앞을 못 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한 가지 더 또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영적인 소경의 모습으로 가지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저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아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길에서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지나갈 때마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갈 때마다 소경이 만나졌어요. 그러면 그 소경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앞을 못 봤는데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사랑을 받았고 긍휼을 받았다면, 이제 이단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저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도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섬기며 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안심해도 된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안심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고백의 전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안심하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그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단 상담을 지금 2019년도부터 2019, 20, 21, 22, 23 횟수는 이제 5년째 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힘든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 사람하고 막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하루에 짧게는 4시간, 길게는 10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루에 한 사람하고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한 5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인가?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때로는 나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저도. 네. 원래 부교육자 생활하면 뭐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도님들 설교 끝나고 나시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단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당신이 뭘 알아? 성경을 알아? 뭐 계시록 압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목사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 올해 초 정도, 작년 말부터는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그만해야 되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도 그랬어. 너도 나 몰랐잖아. 너도 나 모르고 맨날 다른 이야기 했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만나서 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에 감동이 주셨어요. 그때부터 다시 또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제가 5년 동안 상담한 사람들을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신천지에 제가 상담해서 나온 사람들만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의 생명을 건진 것처럼 저도 어떻게든지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저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곳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안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부안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부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용기,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뜨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들, 우리도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시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기에 이제 그 은혜를 다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시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안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앞길 위에, 자녀들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